하나님이 우리의 전기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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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성도 서임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방들 지금 이렇게 10분씩 딱 차 있고요. 모니터가 있는 곳은 다 있고, 오늘 우리 암예배 때 저희 교회 연세 드신 협동 목사님은 보통 본당에 들어오시는데 오늘은요 1시간 전에 왔는데도 남측 타워 13층에서 예배 드렸대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평생 부를 수 있는 노래, 평생 붙잡을 수 있는 깃발을 여러분들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 동안 가을 사역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목사, 너 평생 그렇게 하긴 했지만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라. 너 개인도 그러고 공동체도 그러고 한국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로는 삶의 수많은 성도들, 너 제한도 많고 너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애환과 삶 다 못해도 하여튼 한 데까지 성도들의 어려움과 참 애환을 섬겨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섬겨라. 세 번째로는 너 힘들어도 진짜 끝까지 밝고 환하고 기쁘고 그 삶에 참 밝고 환한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라. 그런 제목. 그래서 3가지 영광, 성도들의 애환, 세 번째 밝고 환한 자세, 모습을 갖고 살아라. 오늘 이 온전한 성도 서임식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분들이 이게 내 것으로 고백되고 체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온전한 성도 서임식을 하면서 제 마음에 성도들을 향하여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을 했어요. 주여, 방관자나 시청자만 되지 말고 여기 참여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직접 참여.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텔레우스 성경 한 권씩 다 받으셨어요. 지금 모든 별관에도 다 하나씩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는데 한번 이거 한번 이거 돌 올려보세요. 이렇게 이걸 한번 올려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방관자나 시청자가 되지 아니하고 직접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온전한 성도 서임식에 여기에 사각지대가 없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나는 부족하게 짝이 없고 지난 6개월 동안 온전한 성도 이 메시지를 들어도 나는 아직까지도 감히 이 성도 서임식에 참여할 만한 그 정도가 안 되는데 나 어쩜 좋습니까? 여러분 한 주일이라도 참여하고 한 모든 분들의 마음속 이런 소원을 가지시면 좋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온전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를 사모하는 서임식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한 성도 사모함 서임식이에요. 오늘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자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임이라 할 때에 좀 진지해지죠. 간호사들 가관식이라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간호사 서임할 때에, 가관식 할 때 촛불을 들고 정말 진지하게, 간호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업보다도 사명이라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마음에 촛불을 들고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미국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 내려오는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듯이 I solemnly 그러면서 나는 세약한다 그러면서 하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좀 진지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핵심 동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절에 보니까 본즉이라는 거예요. 본다는 핵심 동사가 있고,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8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말하되,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 세 가지 동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성도 서임 이후에 before와 after가 좀 분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주여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제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뭘 보았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보아야 합니까? 보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즉, 이사야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 시키나의 영광, 그 옛날에 모세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했던 그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 기둥에 빽빽하고도 빼곡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땅이 요동하고 진동하고 영광의 구름 기둥에 연기가 막 나는 그걸 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니까, 영광을 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이 요한도 똑같이 이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예요. 영광을 보는 사람에게 좀 쉽게 말하면 은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병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본다 그러고 은혜 없다면 그건 영광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그러고 은혜가 말랐다면 그 영광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영광은 선순환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가 병행하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제일 큰 은혜가 뭔가?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나를 재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는 나를 재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자기를 재발견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를 재발견하는. 그래서 뒤에 보세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된 존재다. 나 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 의탁하는 것이었어요. 전적 의탁하는 것이었어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가지만 그 은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를 재발견하는 것이. 나 망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탁하고,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주님 의탁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7절에 뭐라고 말씀을 주세요? 너의 죄가 사여졌느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서랍들이 한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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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 앞에 자기를 부복하고 자기를 재발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앞에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목도하는 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자기를 재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 볼수록,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볼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까지. 그 다음에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 바라보면 세상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닮아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에 통찰력을 하나 갖는 것이, 인생의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것 중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아무도 나누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고난이 크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0kg은 무거운 거예요. 10kg 무거운 거예요. 무겁죠, 10kg이. 그런데 1톤과 비교하면 10kg이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요? 어렵습니까? 네? 자, 다시요. 10kg이 무겁지만 1톤과 비교하면 10kg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가벼워요. 여러분, 1톤이 무겁지만
1톤이 무겁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함, 무게와 비교하면 그 1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비교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온전한 성도 사모함 서임식을 마치고 나면, 그리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무게를 센스 있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무게를 그걸 느끼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신적 개입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신적 개입한다 할 때 그게 조금 추상적인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마다 개입하시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해결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어떤 경우에도 밝고 환하고 따뜻하고 신선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인간의 행위신앙, 행위를 잘해야 되지만 행위신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신학에 압도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던 모든 것들을 더 초월하는 더 높은 신앙의 차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 가을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름 참 휴가 기간에 미국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몇 분들 좀 이렇게 만나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은 너무나 큰 병을 앓고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참 회복을 기다리는 분을 만나서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장례식 메모리얼 서비스 제가 설교도 해보고, 또 어떤 분은 사회적인 대단한 위치에 있는데 지난 1년간 그 위치값을 하느라고 그런지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왔다고 그러니까 저 동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아픔들을 서로 나누다가, 갑자기 제가 과거에 신학교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뭐 했지? 내 환란에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지? 몸도 그때 처음 미국 가고 몸도 안 좋고, 과거 오래전 얘기에 신학교 1학년 시절에 아이들 둘 키워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공부해야 되고,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알러지가 생겨갖고 아침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재치기를 하는데, 이게 기침, 재침 한 20-30번씩 재치기 하고 나면 막 몸이 그냥 아프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 제가 다녔던 바일로 대학교 탈보 신학교에 조그마한 채플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한 60년 된 본인 딸이 죽어가지고 어떤 부모가 기증을 한 조그마한 채플이 있었어요. 로즈 채플이라고. 그러면 에어컨도 없고 한 15명 정도 들어가는 조그마한 채플이에요. 거기는 신학교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24hour 오픈,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부에서 오신 힘든 우리 부부와 함께 대화하다가 로즈 채플 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밤 10시쯤 됐는데 문이 열려 있겠냐고. 내가 생각에는 열려 있다고. 방학인데 다 문 닫았을 텐데. 근데 우리 4명이 차를 타고 갔어요. 로즈 채플 문이 닫혀 있었을까요? 열려 있었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고난 가운데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나눠준다. 그 얘기를 같이 나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동부로 돌아가서 저희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고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영광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자에게 주신다는 내용이 저희 부부를 살렸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갔으나 처음 간 사람들은 풍토병에 걸려 죽고, 신앙의 자유는 고사하고 배고파서 죽고, 신앙의 자유는 고사하고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고 죽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척박한 가운데서도 청교도들은 주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 청교도들 뿐이겠어요? 한국교회 초기에도 초근 목피에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을 것 제대로 없고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이겨냈습니까? 저희 선대 세대, 어른들 세대 보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서의 자세, 기도하는 자세,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나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행위 신앙을 더 뛰어넘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신학에 눈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행위 교정이 오래가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지금은 이제 5G 시대도 지나고 이제 6G 시대가 온다. 지난주 우리 교역자 수양회에서는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가상현실 세계가 이제는 더 리얼해지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방향들이 있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남은 인생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 자기 실력, 자기 의지, 환경에 의하여, 기분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 SNS 수많은 것들, 나도 아침에 오는데 많은 것들이 날라오더라고요. 크게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 실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장되어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 목도하고, 세 번째 제 기도 제목, 밝고 환하고 기쁘고 신선한 평생 모습이, 평생 삶의 여정이 되게 되려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제 우리 기론평 교수님 간증하고 들었는데 참, 그분이 나하고 중학교 동창이에요. 어제 내가 엄청 도전받았어요. 자기는 어려울수록 좋다는 거예요. 34년 전에 물리학자이고 물리학 교수고, 그런데 34년 전에 아프기 시작해갖고 10년 전에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10년 전에 매일 몸이 말라있죠. 그런데 그분이 뭐냐, 나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짜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더 밀착된다고.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기쁘다. 또 반응 안 하시는 거 보시라고. 어려울수록 더 기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짐하자고요. 저나 여러분은 앞으로 고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태도를 평생 유지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쁘다. 왜? 하나님 깊이 깨달았어요. 어려울수록 더 기쁘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니까. 두 번째 동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한마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목자의 심정을 들은, 하나님의 간절한 목자의 심정을 들은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상적으로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그냥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그냥 찬송이나 하나 뭐 이런 생각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가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친구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누이와 동생을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대신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냥 부족하니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제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안타까운 심정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8절 뒤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내가 이르되 말하는 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오늘 이제 서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면 이것이 믿음의 용량을 준비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나 죽게 되었다고 엘리사에게 오니까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절에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러니까 너 그릇 준비하는 대로 내가 채워줄게, 그 말이에요. 아마 그 생도의 아내가 믿음이 컸으면 아마 큰 단지들을 갖고 왔을 거예요. 아마 믿음이 없었으면 조그만 그릇 몇 개 갖고 왔을 것이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리더 서임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들은 사람으로 어떻게 그릇 준비합니까? 내가 말하되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 하나, 생명 언어를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 언어를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살리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변화되는 이런 걸 하려면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습관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성공도 습관이고 실패도 습관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거룩한 습관이 성공을 만드는 것이에요.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온전한 서임식 이 주일 예배에 강조를 하는가 하면, 지난주 우리 김상목 목사님 오셨는데 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과거에 김상목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국 사람들의 그 장단점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강점이야 열심히 살고 그냥 막 교육열 높고 이런 거 다 하는데, 통계를 내면 한국 사람의 단점이 뭔가, 그래서 500명을 하고 정식으로 연구기관과 함께 리서치를 했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3가지 단점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단점이 뭐냐? 한국 사람은 함께 같이 일을 못한대요. 함께, 그러니까 동업하면 대부분 다 망한대요. 같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열 전문이에요. 한국 사람의 약점이에요.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은 비판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비판이 습관화되어 있다. 남 탓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의견을 객관적으로 내면 되는데 그 객관적인 의견에도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말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분열의 영, 비판의 영, 극단적인 감정의 영이 충만한 이 소사이어티를 온전한 성도 서임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거룩한 습관과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올림픽에 양궁에 금메달 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어떻게 그 김재덕이라고 어떻게 받았나 그러니까 하던 대로 했어요. 하던 대로 했다고. 뭘 했는데 4,000발의 화살을 쏘았다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거룩한 습관, 이 연습을 통하여 온 사람의 금메달을 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저희 부친이 늘 저에게 세 가지를 물었어요. 너 이거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로는 그 일이 이웃에게 건덕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세 번째로는 그 일이 너의 최선을 다한 것인가? 초등학생이 하나님 영광도 모르고 뭐 부족하게 짝이 없는데 초등학생을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웃에게 덕이 되나? 그것이 최선이 된 것인가? 아마 당신께서는 4,000번 이상 하셨을 거고 저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 오목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영역, 이웃의 덕이 될 수 있도록 덕력,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력과 체력, 영력, 덕력, 지력, 체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저 전화할 때마다 자주 기도해 주세요. 요새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해요. 잊어버리고 연세가 드셔갖고 그래서 아버지 오늘 2번 했습니다. 예. 그냥 그게 체화되신 거예요. 체화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심정을 듣고 우리가 말하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 영혼을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실패도 습관이고 성공도 습관이고 이 언어들을 통하여 시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사람 될 수 있고 팩트 리포트에만 쩔어가지고 날마다 간당간당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현황을 알지만 믿음의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할 만한 영적 공간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한 은혜의 세렌디피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이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고위공직자가 대통령에게 자기가 어떤 준비한 그 보고서를 올려드릴 때에 그냥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보고 올려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한 보고서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보고서를 올리면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요 시대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울 때도 날마다 아침마다 아이들 위해서 거룩한 언어와 습관으로 기도해주고 일하러 나갈 때도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결제서류 올리기 전에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 전에, 차 타기 전에, 가족들 위한 음식을 만들기 전에 생명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대를 섬기고 살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영광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로 보고 듣고 이제 말라갖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이 시대가 소망 있는 역사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온전하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온전하심 받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으십시오. 온라인 생중계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도 성경 위에다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온전함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내가 말하되 이제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온전함의 금메달을 따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의 만연한 분열의 영, 비판의 영, 감정의 영이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크게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온전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 늘 너무 부족하고 죄송해서 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오늘 말씀 통하여 용기를 얻고 결단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습관을 체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 살리는 생명의 언어의 선봉장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